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 GBS 청취자님과 같이 북톡 그리고 매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장춘원 목사님 고린도 전서 강의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당신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을 제가 고린도 전서 매일 복음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50년 살면서 거의 모든 이러한 책들은 주로 이제 영어로 읽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신학교도 뭐 다 영어,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미국에 와서요. 근데 2000년도 때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주석을 쓰면서 영어 주석을 물론 많이 읽고 한국 주석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한국 주석이 참 좋은 것은 물론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한국적인 예를 많이 든다는 것이 저에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쭉 보다가 예를 들어 1장을 맞춰가면서 2장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0년 전만 해도 우상을 섬기던 한국이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조선 땅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1907년 조선 땅에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 전에 1901년부터 개성, 원산 등지에서 평양에서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중보기도한 결과입니다. 특별히 1906년도부터 매일 외국인 학교에서는 정오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잘 모르죠. 더욱이 깊게 읽어보지도 않았고 한국 역사를.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장춘원 목사님의 이 커멘터리를 내가 주석을 쓰는 게 참 좋다라고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이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의 장춘원 목사님, 그리고 제가 지금 벌써 1년 반 훨씬 넘은 매일 복음의 키포인트 뭐죠?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도에 대해서 어 확실한 한 획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복음의 심장인 십자가의 도를 목사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읽어 드릴게요. 십자가의 도 49쪽입니다. 즉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론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혜가 비밀, 은밀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밀한다, 비밀, 헬라어로 뭐야? 무스테리온. 그 무스테리온이 뭐냐면 영어가 거기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미스테리, 그죠? 무스테리온이 미스테리. 즉 신비, 영원 전에 계획하고 감추어 두었던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믿는 우리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데일리 가스펠 매일 복음에서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간증을 이길 신학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써지면은요 어느 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이 말이 입술의 고백이 돼야 많은 이제 다음 세대의 신학자들이 실존적인 신학을 공부하겠죠. 실존적. 왜냐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다교 사람들은 증표를 찾는다. 표적을 보길 원한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둘이 합쳐져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존. 그러니까 헬라어 사람들은 역시 cognitive,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는 실존적인 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두 개가 붙어져야 계속해서 얘기하고 귀가 닳도록 얘기하는 우리의 머리의 안에서의 이 메이크업 자체가 both and 이것도 포함할 수 있고 저것도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증표를 같이 포함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실존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머리로 나 7학년 때 수양회 때 예수를 구주로 인정했어. 그것이 구원이야. 라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혼신육, 그렇죠? 혼신육. 우리 삼위일체의 것처럼 우리도 육신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다 혼에 속하고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육신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죠? 어린아이. 둘째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보다 사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정치나 사업 등 세상 일은 동교파, 상도동파, 누구 사람, 무수에게 하며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정치나 사업 등 세상 일들은 무슨 파, 무슨 지역, 누구 사람, 무슨 정계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지만 지네들이 싸우겠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1년 반밖에 사역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맡겨놓고 갔더니 그냥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면서 문제가 하도 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죠? 근데 벌써 여기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은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때 당시 벌써 6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예요. 60만 명. 6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BC 44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44년 전에 시저가 고린도를 식민지로 재건하고 바울 당시에는 벌써 60만의 인구가 있어요. 60만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때 당시. 지금이야 하도 모든 것이 도시화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알버커키 뉴멕시코가 전체 그 시리 그 도에 70만 정도 살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예수님 2000년 전에 60만이란 건 메가 도시죠. 그죠? 근데 그때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도시에서 진짜 안 보이네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문제들을 그냥 쭉 제가 이제 차근차근 다 나가겠지만 매일 복음에서 매일매일 소개하겠지만 당파 문제 1장부터 나오죠. 그다음에 불륜 문제 5장 서로 소송하는 거 문제 6장 지금 LA에 있는 모든 큰 교회 뭐가 다 지금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혼인 문제 7장 우상의 제물 문제 8장에서 10장 부인의 수건 문제 트래디션 11장 성찬에 관한 문제 성령 은사에 관한 문제 12장부터 14장 그래서 13장 사랑장이 하도 은사를 어뷰스하니까 문제화하니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 15장 헌금의 돈에 대한 문제 16장 해서 이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를 지금 차근차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년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사역에서는 무슨 음식 나눠주고 구제사업 이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만 했습니다. 사도 거기 목사인 누구야 티모데를 이용하고 티모데랑 같이 하면서 그러나 중심적으로 그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는가. 참 저는 도전받습니다. 여기 인제 고린도전서 8장 그러면서 먹는 거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 장충환 목사님이 쓰고 계십니다. 고 옥하는 목사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장거리 비행 중에 숙면을 위해 포도주를 한 잔 마셨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율법주의적 반응과 숙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허영주의적 반응이 있는데 허영주의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경우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을 통해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술, 담배의 문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뜻은 상관없는, 차이가 없는 이란 뜻으로 실제 성경이 권하지도 금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즉 신자로서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일들을 의미하며 화투, 춤, 영화, 음주, 흡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문화권, 모든 사회마다 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종교개혁 당시 개혁교회에서 로마교회의 예전을 따지고 유지 또는 폐지를 논쟁하는 가운데 루터는 성경이 명백히 금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캘빈은 성경이 명백히 명하지 않는 한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이해하시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난리 지랄을 떠는구나. 죄송합니다. 난리 지랄의 소리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오카네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서 그래요. 오카네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술 담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오카네 목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키운 제자들이지만 골치 아파 죽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무 감기에 걸려서 LA에서 서울로 탁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절대로 이코노미 안 타시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탁 타고 가는데 비즈니스 타자마자 너무 졸려 목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이거 나이콜을 마시고 잘까?" 나이콜이란 건요 완전히 무슨 진짜 알코올이 센 겁니다. 나이콜은 결과적으로 알코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 그냥 가 버립니다. 잠을 자게 하죠. 내가 이 센 알코올이 들어간 나이콜을 먹고 잘까 아니면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잘까 하고 포도주를 시켜서 딱 마셨는데 워낙 사랑의 교회가 크니까 거기 어떤 저기 집사가 뒷좌석에 앉아서 비즈니스 클래스 여행에 자기도 앉아서 하다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야 음 그분 생각에는 오카노 목사가 성경 펴서 13 시간을 성경만 읽는 줄 알았죠. 네. 그게 인제 착각인 거죠. 뭐 평신도들의 착각이에요. 예. 너무 목사를 우상화해 버리는. 목사가 비행기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13 시간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영화도 보고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루터와 캘빈의 차이인 거예요. 이 캘빈 쪽은 너무 깝깝한 거예요. 예. 캘빈은 그러니까 저는 캘빈이랑 아주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성경이 명백히 명하지 않는 한 거부해야 한다. 술을 마시지 마라. 뭐 술, 담배, 담배 문제가 안 써 있으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터넷도 하면 안 되고 이메일도 하면 안 되고 전기도 안 쓰면 안 되고 컴퓨터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절대화, 자기의 그냥 오피니언, 내 생각에는 그렇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하면 또 막 죽여버리고. 그래서 캘빈이 그때 유럽에 가서 캘빈을 역사해 보면요, 캘빈이 이 종교 법정을 차려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뭐 장로교에서 들으면 또 뭐 인제 또 저를 이단으로 몰겠지만 한번 가서 연구해 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책을 한 10 권만 읽어 보세요 캘빈에 대해. 유럽 사람들이 쓴 책. 예. 정말 깝깝한 사람이었어요. 이 펀더멘털리스트. 예.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학이 다 틀렸다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가 좀 넉넉하죠. 뭐냐면 아니, 아니 여기 지금 담배 문제 그죠? 담배 문제는 아디아포라. 이건 뭐야? 상관없다. 차이가 없다. 네가 뭐 그러니까 C.S. 루이스도 열심히 담배 핀 거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펄전 뭐 장로계 목사도 맨날 스퍼전 하는데 스퍼전은 시가를 그냥 물고 살았어요 평생. 그죠? C.S. 루이스도 그냥 얼마나 골쳐였는지. 근데 그거 얘기는 뺍니다. 왜? 자기네들 신학에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러면 다 나가서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하자. 이건 아니죠.
자기의 신앙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원 사이드. 그래서 오카노 목사가 내가 키운 제자지만 그 그다음 날 주일날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항의가 들어왔는지 "목사님 우리가 낸 헌금으로 술 처맞고 다니시냐."고 그러고 아이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첫째, 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음식을 하나님 주신 거 믿고 감사히 먹고는 생각합니다.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랑 38주년 결혼 기념일 다녀왔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가서 샴페인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당연히 마셨죠. 우리는 38년 동안 마셨습니다. 그전에도 마셨고. 근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 설교 때 고등학생들, 대학생을 모아 놓고 "이야 샴페인 맛있더라. 마셔라 이것들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왜? 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어떤 이들에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9절. 그렇잖아요. 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얘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셋째,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되게 됩니다.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괜히 한 사람이 더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음. 아니 막말로 여러분 이거 좀 진한 예를 들까요? 이건 아니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랑 뭐 한의문 가서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끼리 예를 들어 프렌치 키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프렌치 키스, 진한 키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안 해 봤어요? 결혼했는데. 그 안 한 놈들이 이상한 거죠. 그죠? 애 못 낳죠. 예. 근데 근데 그거를 내가 길바닥에서 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뭐 애들 교육한다고 초등학교에서 앞에서 한 시범 보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보같이 생각하지 말고 좀 성숙된 입장에서 퍼블릭ली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고 데몬스트레이트 해야 될 게 안 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신은 그래서 이 켈빈 시대 때 그 소콜 그가 창조하던 유토피아에서는 성행위까지도 컨트롤했어요. 있던 이런 행위는 해야 되고 안 하면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막말로 그 인도에서 나오는 성행위의 책을 너무나 베껴 쓰니까 이거는 pervert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숙한 입장에서 어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스스로 하나님과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발표하는가도 성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도 모아 놓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이것이 프리데스티네이션이냐 이것이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걔네들은 예수 열심히 먹고 만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뭐 명백하게 자기의 소견을 정확하게 발표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뭐야? 그가 어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는 그 막말로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어 막말로 목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방언이 마귀한테 온다고 믿지 않아요. 자기는 방언해요 조용히. 근데 교단이 방언은 마귀한테 온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버젓이 방언을 금하고 설교해요. 음. 왜? 그거 안 하면 쫓겨나고 그러면 은퇴해서 어떻게 살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예, 불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썼느냐. 자비량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한 찐한 얘기들을 어디 가서 막 하겠어요. 부흥회 때? 아유. 저는
어느 교회를 가나 그 부흥회를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신학을 깨트리질 않습니다. 그분이 막 저 저기 어 방언은 마귀한테 온다 그러면 절대로 저는 가서 방언 받으라 설교 안 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랑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뭐 맨날 이건 뭐 말씀 그러고 뭐 지가 뭐 성경을 제일 잘 푼대. 뭐 자기는 무슨 뭐 성경의 뭐 대가고 그런 또 목사들이 있어요. 이상한 애들. 근데 그런 교회 가서는 "아 그래요. 말씀 우리 열심히 봅시다." 제가 말씀을 100번 봤습니다. 100 번. 예. 1 년에 10 번씩 볼 때도 있었고요. 주석은 지금 쓰고 있고요. 제가 요한복음 1200장 썼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귀를 죽여 놓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우리 말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래서 실존 구원론 existential salvation. 제가 정말 이번에 결혼 기념일 여행을 해서요. 마음속에 자꾸 또 부담이 되니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걱정이 돼. 뭐냐면 마음에 부담이 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시작했던 실존 구원론. 그러니까 소렌 키어케가드의 실존 철학에 의한 실존 구원론. 덴마크에 가서 포스닥 이제 포스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3년 안에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데 그쵸?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포스닥을 할 수 있는 덴마크 코펜헤이건에 가서 포스닥으로 논문을 하나 더 쓸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실은 쭉 다루고 싶었던 이슈, 우리 신앙의 경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 절부터 27절 말씀.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인제 중국에서 인제 올림픽 시작하죠. 겨울 올림픽이지만. 근데 저는 신앙에도 올림픽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올림픽을 우리는 참전해서 메달은 상급은 올림픽해서 얻는 거지 내가 열심히 아침에 quiet time 하고 열심히 주일 가서 예배당 가고 열심히 11조 정도 하고 '나는 금메달을 타지 않을까.' 그건 착각인 거죠. 그건 그냥 생활한 거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 거지. 신앙적 어떤 무슨 뭐 게임에 여러분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 그죠? 마라톤 그냥 뭐 보통 사람들 뭐 26 마일을 한 6 시간에 뛰는 사람들 다 모아 놓고 한 다음에 상주를 그런 게임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그 막 섭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3 시간 그냥 26 마일을 여러분 거의 12 마일 정도로 막 스프린트로 그냥 26 마일 뛰는 사람들이 골드 메달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경주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절대절미한 아주 타이밍에 제가 이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은 메달은 올림픽 뭐 이런 책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 이 책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나갑니다. 이건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이거를 떠나서 이거를 가르치면서 여기서 나온 거 플러스 해 가지고 어 성령 은사에 대한 보통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뭐 어느 건 16개 어느 건 19개 저는 25개 뭐 29개 해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쭉 가르치거든요, 신학생들에게. 그것을 제가 매일 복음에서 가르치고 나중에 책이 나오면 바울이 바라던 그 교회. 아마 글 쓰는 거 외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자,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은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 그죠? 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그죠? 성경파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성령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성령 은사를 폐해라. 그러면 이제 존 맥카트가 되는 거죠. 그죠? 존 맥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은사를 다 폐해라. 무슨 방언 찍찍한다 그러고 무슨 치유한다 그러고 복잡하니까
하지 마 아예. 그래서 어떻게 돼? 성령파가 아니라 성경파가 되는 거다. 성경파.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고 LA에서 뭐 하여간에 큰 교회예요. 거기에 목사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매시 와서 힘들게 하네. 목사님 교회 좀 데리고 와.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 아니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내쫓으면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못해. 우리는 성경을 믿어.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는 귀신 내쫓고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이제 있으면 안 돼 이거죠. 우리는 다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우리는 근데 뭐 와서 그냥 막 너무 힘들게 해. 좀 데리고 가서 귀신 내쫓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당신 교회에서 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무슨 내가 그러고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다니질 않았어요.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에 기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당신은 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기고 자빠지고 있는.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성경하면서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님을 부인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고 땅에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교회는 한다 그러고 이게 성령 없이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사업이 되는 거고 자기는 그냥 목사는 CEO처럼 돼가지고 운영인하고 앉아있고. 자, 만약 사도 바울이 다 때려쳐라 은사 교회를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너희는 분별을 해라. 어떻게 분별해?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왜? 성령님이 살아계신 성령이니까. 그러면서 차근차근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서 그리스도 몸의 지혜에 대해서 12장부터 가르치시면서 사랑으로 하는 교회를 쫙 가르칩니다. 와, 사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러면 저를 멘토해 주신 그 사랑 노래 정두영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목사님을 사모하고 그분은 사랑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장을 품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 그래서 이 방언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다 정리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15장 16장 넘어가면서 부활에 그죠? 부활에 대한. 그래서 5개 강의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차근차근 하면서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으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우리 장춘원 목사님께서 바울이 바라는 그 교회.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고린도 후서도 썼는지 한번 물어보고 고린도 후서도 썼으면은 그 책을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 싶고요. 고린도 전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영어로 먼저 주석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거의 한 300페이지로 한 3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거의. 근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 하는데 한 350페이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출판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방대해서. 근데 이것은 쭉 천천히 하면서 출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GBS 성도님들 우리 청취자님들 반갑고요. 우리 매일 복음 와서 한번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매일 복음은 내일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